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훈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23장 15절과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역사의 한계점 앞에서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한계점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은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은 역사가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노인의 삶의 죽음은 한 도서관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자취가 있어요. 하나님 경륜이 있고 그분의 손길이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게 되면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유대인 랍비는 역사를 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역사를 아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꿰뚫어보면 눈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역사 속에 오늘의 모든 사건들과 역사가 스며 있다. 한 사람의 생애가 녹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기간은 4,000년 이상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범인은 한 개인, 역사로부터 만민족의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세세의 변명의 역사들과 고대 세계 역사가 거기에 기록돼서 흥망성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 가야 될런지, 어떤 길을 우리가 바르게 가야지만 미래의 역사가 복으로 흘러가는지,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미래 역사가 번영으로 가는지를 일러주고 알려주는 것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 역사의 과정을 하나님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한 개인 일생을 통해서 자취를 통해서 역사를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의 삶의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이에요. 근데 그 삶의 과정 자체가 교훈이 되게 하시고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칭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의 구성 역사 속에 모형으로 드러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됩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문물을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졸지에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40년 가정에 가면서 그의 잘남과 그의 교만이 끼어지고 인간적인 학문과 문물이 다 끼어집니다. 그러면서 좌절과 절망을 통하고 80세의 늙음을 통해서 하나님 깊은 경륜과 섭리를 그가 배우게 됩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개인이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고 최고의 군사고 최고의 제국인 애굽을 향하여 도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데리고 나오게 만드는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됩니까? 한 개인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런 인격과 이런 깊은 경륜과 섭리가 그 모세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만듭니다. 모세의 삶은 역사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록된 역사였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그 옆에 수종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의 후임자로 드러납니다. 근데 사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노예민으로 살았습니다. 배운 것이 별로 없어요. 천박한 환경 속에 살기를 40세까지 그렇게 됐어요. 40세 이후 80세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역사를 모시고 살았어요. 누굽니까? 모세를 배웠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봤어.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는 역사를 보았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80세 되었을 때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가나안 정복 전쟁 마당에서 살아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피 묻은 손을 갖고 살아왔어요. 피 묻은 손을 가지고 거칠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역사를 살았습니다. 지금 24장 보니까는 110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느덧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생애가 가나안 땅 정복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형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4장 29절에 보니까는 이르의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0세에 죽었지만은 그는 이미 역사의 인물로, 삶으로, 생애로 그의 삶은 그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역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3장 6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극에 임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이 떠나 자로나 으로나 치우치지 말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모세의 후임자로 세움 받을 때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까지 평생에 간직하고 지켜온 말씀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 갖고 살았다. 이 삶이 나의 지침이 됐다. 내 인격과 나의 생애의 모든 삶 속에 이 말씀이 녹아 들어갔다. 나의 삶의 밑가 뿌리는 여기서 나온다. 흐름이 있다. 내 삶에 지켜온 삶의 자취가 이것이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켜온 이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맷과 뿌리를 이어받아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설픈 어른들은요, 자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는 너무나 편견적이에요. 소심합니다. 완고합니다. 굉장히 아집으로 굳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23장, 24장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자기를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자기 안에 살아 나타나 이 말씀이 평생에 이렇게 역사했다. 말씀이 삶이었고 인품이 되기였고 그 말씀이 자기 삶의 등이 됐고 자기 일의 빛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갖고 붙잡은 삶이 오늘 간증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지금 자녀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알게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게 하셔야 돼요. 23장 3절 보니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 너희가 다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신 자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었다. 그 하나님 보호해 주었고 지켜 주었고 오늘 때문에 모든 은혜가 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됐다. 이걸 갖다가 지금 여호수아는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갖다가 간증하고 고백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다 자기가 위대한 줄 알아요. 그것이 여러분, 태어난 우리 아이들의 그 철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랬어요. 나는 똑똑하고요. 나는 훌륭하고요. 나는 굉장히 잘나야 되고.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나를 세워준 부모의 수고와 그의 우리 조상들의 노고와 땀과 눈물과 그 피는 모릅니다. 이게 우리들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다 역사입니다. 다 자기가 위대한 줄 압니다. 똑똑한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조금 수고하는 것 속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기반이 잡힐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이걸 빨리 알게 해주는 것. 내 배후에 누군가가 있었고, 눈물이고 땀과 피가 있었고, 기도가 있으며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의 나의 나됨이 있는 것이지, 이걸 알게 해주는 것이 역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해 주었어. 누가 수고 희생해 주었어. 오늘의 나의 존재됨, 미로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준 것. 이걸 알게 하는 것이 누구의 몫이라고요? 이미 자치를 갖고 온, 역사의 흐름을 같이 온 여호수아의 몫이고 우리 어른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보호와 은혜가 서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었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었다. 이걸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알게 해주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6.25를 얘기하시오. 8.15의 해방을 감격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이 나라를 경제를 세워나갔고, 우리가 어떻게 가난의 고비를 넘겨 나왔는지를 알게 해주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웠으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으며, 하나님 교회를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왔는지를 여러분 알게 해줘야 돼요. 알게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요, 결단과 다짐을 받아내야 합니다. 23장 2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두령들과 제사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미 나이 많이 늙었다 하면서 23장에 보니까는 장로들을 불러요. 두령들을 불러내요. 재판장과 유사들을 불러내요. 그 당시의 지도자들과 지성인들과 관료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들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24장 1절에 가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불러냅니다. 2절에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파 사람들을 불러내고 모든 백성 앞에서 간곡하게, 아주 간곡하게 재차 반복하면서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장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는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말합니다. 6절과 7절에는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12절은 가나안 땅 점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여호수아는 총사령관이었어. 대장이었어. 왕 같은 존재의 모습이었어. 근데 여러분, 그 역사를 얘기할 때 들어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붙이셨다. 우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우리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냈다. 이게 역사예요. 내 역사가 아니야. 세속 역사가 아니야. 왜곡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지금 알게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3절. 내가 또 너희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문대에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갓 남은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세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너 겸손해야 돼. 너 겸손해야 돼. 너 잘난 척 하지 마라. 다 내가 뒤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축복해주며 모든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리한 것을 알게 하라. 그리고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 뭡니까? 온전히 누구만 영광 돌리라고요? 그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게 하고 다짐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누구를요?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15절에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날 택하라. 선택하라. 결단하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자신의 결단과 다짐을 보여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은, 역사의 핵심을 깨뜨는 사람은 내일의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건데, 이 맥을 잡아야 되는데, 오직 이것이 내일의 희망이 되고 번영이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의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건데 이걸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소심증입니까? 잔소리하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못 믿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역사의 법칙입니다. 잊으면 망합니다. 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희망이 없어집니다. 뿌리가 없어지면 나무는 시들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맥과 흐름을 잡지 못하게 되면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녀들 보더라도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리 보면 졸리머리고 저리 보면 졸리머리고 마치 우리 유리하는 사람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24장 20절 보세요. 24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이방인을 섬기면 너희는 멸절한다. 23장 12절은 너희가 만일 퇴보하면 이 민족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히 할라. 그들이 너희가 올무가 된다. 덫이 된다.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 그리고 너희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다고요? 멸절한다. 16절에는 너희가 속히 망한다. 여러분 이게 역사의 법칙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역사를 잊지 마라.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 역사를 배워라. 역사를 알라. 그리고 나서 다짐하며 결단하라. 오직했으면 여러분 24장 27절에 여호수아가 큰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라 그 돌을 갖다 올려놓고서 이걸 증거비로 삼자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 다짐하라. 결단하라.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고 약속하라. 약속을 받아낸 것이 나야만은 여호수아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몸부림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를 쓰셔야 돼요. 뭐 다음 세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역사가 없습니까? 삶이 없습니까? 간증이 없습니까? 대화하시고 알려주고 계속 도전해주고 선포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다짐받고 결단하게 했는데 큰 돌을 취하여 증거비로 삼았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생존한 장로들, 곧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 있는 동안만 주일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성도님이 있는 동안만, 우리 노후에 세신 성도님들이 지켜주고 있는 동안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여러분 엄마 아버지 그늘을 떠나게 되면, 대학을 가고 이제 결혼해서 딴 데로 가게 되면 임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사는 날 동안만, 그 영역 안에서만, 그 부모의 손길 안에서만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되는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한계점입니다. 이거 한계점입니다. 여호수아의 한계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제 제가 어떤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깜짝 놀랐답니다. 교회에서만 있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서울에 한 그 범한 거를 갔는데 10대 초반인가 봐요. 한 15, 16살 아이들이 화장을 짙게 하고 짧은 옷을 입고서는 거기서 막 놀러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다른 색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들 위해서 아파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이 자체에 대해서 자기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여기가 우리 한계점일런지 몰라요. 생각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모든 조건들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가 한계점인지 몰라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간단히 말합니다. 첫째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맥을 이어준다는 것.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교회를 지키고 다음 세대 영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다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대의 맥을 끊어버리고 부모 자녀의 대화를 단절하게 만들고 그 신앙의 흐름을 갖다가 위험하게 만드는, 이건 엄청난 사탄의 전략이다. 엄청난 회방이 와요. 우리 자녀들은 그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요. 우리 부모님 자체도 역사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꾸준히 일러줘야 돼. 알려줘야 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걸음을 따라서 미래의 복으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려줘야 돼.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멸절하지 않기 위해서, 망하지 않는 흐름을 가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잃어버리면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영토 없는 민족은 살 수 있대요. 근데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살 수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영토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했어. 그 정신과 맥은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이어져 나왔어요. 기적같이 영토를 찾지 않습니까? 이 고려의 역사가인 이암 선생은요, 구기형이면 사유운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는 몸 형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혼은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역사가 없다면 혼이 빠진 몸뚱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요, 우리 한국이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몸뚱이는 살아있는데 혼은 빠져버린 육체뿐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조선 일제 창립기 때 역사를 지킨 신채호 선생은 말하기를,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노후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 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현장 앞에서, 그 한계점 앞에서 울으셔야 돼요. 막 우시면서
이 맺과 뿌리를 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미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고자 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물어야 돼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 누군가가 한국 가서 역사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말하고 듣고 싶어요. 나의 정체감을 위해서 우리 한국 역사를, 우리 교회 역사를, 우리 가정의 내력을 배우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주고 싶은 마음을 저는 원해요.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은 내게 이를 것이다. 우리 자녀들도요 물어야 돼요. 미국에서 최고의 학문을 나오고 최고의 전문가가 돼도 그 맥걸음을 가라는 역사의 뿌리가 없다면, 흐름을 모른다면요 별로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해요. 돈은 있겠지요. 사회적 어떤 위치는 있겠지요. 하나님에게 기회 쓰임받지 못해요. 역사의 흐름을 볼 줄 알, 미래 역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면 역사를 물으셔야 돼. 배워야 돼.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대의 자녀들은 스스로 단절로 갔습니다. 그들이 생존할 때까지만 그렇게 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났어요.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녀들은요 망했어. 멸절됐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로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며 그들의 역사가 이어져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역사를 볼 거예요. 알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맺과 뿌리를 이어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우리 엄마의 기도를 기억하고 아빠의 노고를 알아줄 것이고 그 마음에 새길 것이며 내일의 신앙의 맺과 뿌리를 이어받을 것이고 역사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흐름을 따라가되 미래의 하나님 본성과 축복을 하는지를 알 것이고, 그런 쪽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그렇게 뿌리 내릴 줄 믿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굵직한 영의 사람들을 나오도록, 미국 유대인 지도자로 나오도록, 한국을 살려낼 인물들이 나오도록 이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잔소리 같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삶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실제로 우리 한국 역사, 미국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는 듣지 않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인물 될 사람들은 들을 것입니다.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핵심 역사의 맥을 알을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람,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서 걸출한 주님의 사람, 다음 세대에 이 땅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땅을 살려낼 수 있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는 우리 가정도 되고 우리 교회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우들리 에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818-360-1339 818-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프레이즈 교회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하늘 보자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에요.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뭐 알고 모르는 게 또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가도록 하죠. 이거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갈게요. 어쨌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은 초라하고 고난받지만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이요. 면류관 써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창조주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요. 나중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면류관을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보좌 앞에 던지며 4장 10절에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요. 자기가 받은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서 봤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세요. 이 땅에서 한 거에 대해서 맞게 이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셨는데 가서 보니까 그 면류관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이건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취할 영광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그러니까 무한 영광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보좌의 중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한테 다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할 것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왜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가? 보좌에 앉은 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기에, 그렇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겸손이에요. 천국 자체가 너무 영광의 상급이기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이 자리에 이 면류관을 주십니까? 하고 다시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마땅한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될 겁니다. 정말로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거기만 가게 해주십시오가 우리 마음인데, 갔는데 문지기가 뭐예요? 이리 오라고 그러고 옆에 앉혀서 막 면류관을 주시니 얼마나 이거 황공무지로서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면류관을 아닙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네. 다섯 번째, 내 생물과 그 하는 일입니다. 4장 7절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이렇게 표현이 되지요. 사자, 영적인 위엄, 송아지, 충성과 헌신, 희생, 사람, 지혜와 인격성, 독수리, 신속성, 이거 다 누구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상으로 봤을 때 누구의 속성이에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첫째 생물 사자, 둘째 생물 송아지, 셋째 생물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아요. 이 생물이 뭐예요? 이 생물들이 요게 바로 천사들이잖아요. 짐승.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있는 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중에 나타날 두 무적행에서 올라오고 하는 두 짐승, 그 짐승,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짐승, 네 짐승, 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물. 이 생물들은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여기 말하는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는 천사들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속성. 그래서 그 네 생물이 하는 일, 하나님의 시종을 드는 일, 하나님께 쉬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일, 경배와 예배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하는 일을 진행하는 일, 이런 일들을 이 생물이 합니다. 이 천사들이에요. 천사의 한 종류죠. 부류죠. 그래서 천사들도요, 이렇게 인격성과 지혜와 충성과 영적 위엄과 독수리처럼 신속함, 이런 것들이 천사들에게 있습니다. 신속성, 예를 들면 신속성, 이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제가 저 한국으로 뿅 하고 이렇게 못 가죠. 신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가능해요. 그러나 무소부재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세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 있는 어떤 한 생물, 넷째 생물, 독수리 같은 생물이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생물은 여기 있는 거지 한국엔 없는 거예요. 대신 신속하게 글로 갈 수는 있죠.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신속하게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급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인격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지혜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니까 공유되는 속성이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되는 속성, 그 천사가 그 사이에 있어서 같이 공유되는 속성의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상당히 공유되는 속성 말고 나머지 비공유적인 속성에 있어서 상당히 뒤처져 있지요. 그리고 천사와 하나님이 또 공유되어 있는 속성이 있지만 역시 공유되지 않는 속성들이 있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무소부재 이런 건 천사들은 없습니다. 사단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딘가 있겠죠. 그럼 여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졸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영들은 다 제한적이에요.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마귀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마귀, 옛 뱀, 용이라고 부르는 건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루시퍼라고 하는 루시퍼. 그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저 공중의 권세 잡고 거기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겠죠. 거기서 저기 명령을 내리면서 자기 졸개들을 부리고 있는 거죠.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그 졸개들이 여기에서 견고한 진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기 들어오시다 보면 요 옆에 우리 요 건물 바로 옆에 1층에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계시록 이거 붙이러 이렇게 사다리 들고 아침에 가다가 위를 딱 봤는데 이만한 창 들고 시커먼 이 수정 들고 이렇게 있어요. 옆에 그림이. 그래서 누가 장난으로 그려놨나? 또 영어도 아니에요. 영어도 아닌 걸로 막 이렇게 써가지고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렇게 하다 문이 열려 있길래 안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불교에서 하는 이게 하여튼 뭐 상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뭐 여러 개가 거기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점쳐주는 데 같아요. 여기가. 요런 것이 옆에 있으면 썩 안 좋습니다. 기도하셔가지고 그냥 요거 그냥 이렇게 튕겨내야 돼요. 요거. 점칠 때 점 하나도 안 이 진짜면은 점이 안 나와야 돼요. 근데 가짜면 점이 나올 거예요. 사람들 속이는 거죠. 진짜면 점이 안 나와야 돼요. 그냥 탁 쳐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려야 돼요. 아침에 이거 하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쫙 된 창 들고 그냥 이렇게 된 거 쓰고 수정 구슬 들고 뭐가 이렇게 탁 서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장난하느라고 벽에다 그림 그려놓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영업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견고한 진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저 위에 있고요. 공중 권세자운 자로. 네 생물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늘 보좌 앞에서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장 8절에서 11절인데 여기에선 다 찬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피조물의 본분이 바로 이 찬양하는 일입니다. 네 생물 8절부터 11절이라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본분이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5장으로 가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 5장 1절인데 안팎으로 기록되어졌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7번 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봉해져 있고 7인으로 봉해졌어요. 봉인된 이유가 거기 나오죠. 함부로 개봉할 수 없는 비밀이다 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열릴 때가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도 나와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에겐 보여주셨어요. 이미. 근데 다니엘이 못 깨닫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때가 되면 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요 앞에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한테는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게 둔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요한에게는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렸단 얘기죠. 열렸어요. 임봉하지 말아야 할 책이기에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을 받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이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과 함께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봐야 돼요. 알 수 있는 그 이상을 벗어나서 거기다 더하거나 막 이러지 말아야 돼요. 그냥 보여주신 데까지만 보면 돼요. 그냥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막 해석하면서 나가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신 데까지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뜻 안에서 보려고 합니다. 봉인된 책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19절 장차 될 일, 4장 1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22장 6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다니엘 8장 17절 26절 여러 날 후의 일, 에스겔 2장 7절 10절 애가와 애곡과 재앙, 그러니까 화의 말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고 이미 주님이 열어주셨으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열어줬으니까 열어진 내용을 보라, 그 얘기입니다. 봐야 돼요. 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모르면 성경의 온전한 해석과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계시록이 결론이에요. 결론을 안 보면 그 앞에 부분에 대한 성경 해석에 오해가 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해가 옵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보고 로마서를 다시 보니까 어휴, 내가 잘못 본 부분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이 우리 육체가 연약함을 통해서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거기에 죄를 정하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뭔가 보세요.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옛날에는 육체가 연약함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의 의,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 예수님이 그냥 이루어 놓으셔서 끝내버렸구나. 그래서 나는 할 게 없구나. 율법은 필요 없구나 하고 놔버린 말씀으로 썼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을 바꿔가면서 잘 읽어보세요. 그럼 무슨 내용이 되냐면, 옛날에는 육체가 연약해서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버리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율법을 버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는 겁니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책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 있는데, 두루마리가. 근데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거예요. 5장에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5장 7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일하신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걸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 임봉한 것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는 장면이 이제 6장 다음 주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의미상으로 치면 잘못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가 아닌 거지요. 원칙대로 얘기하자면 도움 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만, 중보자는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누구를 위해서 돕는 기도를 하자라는 의미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중보기도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대로 단어대로 쓰면 중보기도 합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도움기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 중보기도가 보편화됐으니까 그걸 굳이 바꿔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8번, 사도 요한이 웁니다. 갑자기 5장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 울어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웁니다. 사도 요한이 울어요. 왜 우냐면 그걸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걸 전하라고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봐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볼 수가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가, 목회자가 언제 울까요? 또 성도는 언제 울어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못 가져서 울어야 돼요? 이 땅에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서 울어야 돼요? 막 그런 거예요? 우리 우는 제목이요? 그런 게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안 보일 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상황에서 장차 될 일을 알 수 없을 때,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또는 어디로 가야 될지 소망이 안 보이고 할 때, 주님이 갑자기 내 앞에서 자취를 감추신 것 같을 때,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이때 성도들은 울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안 보일 때.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 울어야 돼요. 이 세상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울지 말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더해 주시는 내용인 거지, 우리가 그 더해 주셔야 되는 내용을 위해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울고 나가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돼 있어요. 더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그냥 더해 주시는 이게 없다고 우리는 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모르겠고 당장 눈앞에 이게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복에 있는 내용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애통해요? 월급이 작아서 애통한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수중에 돈이 부족해서 애통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애통함이,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9번, 책을 취하신 어린 양,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책을 취하신 주님, 이제 책을 열어가십니다. 그 열어가시는 내용이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올 겁니다.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 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면서 모든 여기 피조물들이 지금 찬양을 합니다.
또 내가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여기 이제 천사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고요, 거기에 24 장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네 생물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그 앞에 나왔는데 천사들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천사들이 그 뒤에 이렇게 둘러선 거예요. 어마어마한 만만이요 천천인 그 천사들이 그 뒤에 둘러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많은 천사가 거기서 찬양을 또 합니다. 근데 또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13절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네 생물과 24장로도 찬양하고요, 많은 천사들도 찬양하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데 누구만 찬양 안 하죠? 찬양 안 하고 있는 무리들이 누구예요? 여기 모든 피조물 속에 다 들어갈 것 같지만 안 들어간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모든 피조물이면 말 그대로 모든 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피조물이죠.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도 여기 다 들어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나요? 경배하나요? 경배하면 그들이 이렇게 경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경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피조물이 이 보좌 앞에 있는, 가까이 있는 24 장로와 네 생물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교만하게 찬양 안 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요거 사람이에요. 사람의 무리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사람만 교만하게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안 하고 있는 무리들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더니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갈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돌고 있어요. 이런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안타깝죠. 안타깝고 노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거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고 둔하여져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찬양할 때 유독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 무리들, 이게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자유의지.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해요. 자기들이 마치 높임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아까 처음에 누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갈 곳은 뻔하겠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살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갈 곳은 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다 하나님 중심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자기만 반대로 연결돼 있으면 벗어나겠죠. 아까 보셨던 성막을 보세요. 서쪽을 바라보면서 경배를 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양신은 어딜 봐야 돼요? 동쪽을 봐야 돼요. 해 뜨는 곳 동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서쪽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고 있을 때 어떤 무리들은 반대로 돌아서 이렇게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요 무리들은 그대로 어디로 가요? 그대로 모아가지고 이제 불못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 가르는 작업을 요 계시록의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요 기간이에요. 그래서 7년 환란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 기간이니까 나는
지금 서쪽을 바라보며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지. 태양신이라는 게 이 땅에 있는 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땅 것을 내가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전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를 함께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선하시길 바라며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희숙 전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